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집회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많이 기도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축구공도 하나 없던 그런 시절에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지요. 가서 수박 깨고 나면 수박 나눠 먹는 그 재미가 솔솔 차났지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전부 교회 다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어른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딱 입학했더니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니 이제 중학생이 돼. 그러더니 키는 작지만 총명하고 믿음 좋고 노래 잘 부르고 교회 절대로 안 빼먹는 저한테 니는 이제부터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자양대를 네가 지휘하거라.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자양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오후 예배 찬양대는 언제나 중고등부 찬양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여튼 차인배를 우리 중고등부가 하기로 해가지고요 돈이 마지막에 모자라서 신필재 집사 기억나나? 여러분 아까 저 영상에 보이던데 여러분 제가 그때요 찬양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하다가 이제 표를 팔아가지고 차인배를 하는 마지막 모자라는 헌금하려고 지휘하다가 독창이 필요하면 돌아서서 또 독창하고 또 돌아서 지휘하고 이러면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노래 대회만 하면 SFC 학위 수양회, 동기 수양회 노래 대회만 나가면 제가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라 음대라 했지만 저는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옛날에는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머시마가 노래하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사람 안 된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음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저녁을 먹고 잠시 비는 시간에 우리 학교 뒤에 경남고등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마음인지 날씨도 꽤 추웠는데 뒷산에 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돼서 주일마다 멋진 차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러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저녁 내내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노래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 학교에 왔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 집, 학교 맑고 환하게 고3까지 쫙 왔는데 고3을 코앞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며칠이 지나가는데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제 마음이 너무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이 이상한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제가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쏘기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가슴속에 어느 날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는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제가 악보 읽는 귀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부터 차양대를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지휘를 했으니까 1시간 테스트를 봤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실력 뛰어나고 자네는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한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조그마한 회사를 하셨는데 빚을 내 사받아 또 실패했어요.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인데 한 달에 8번이,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영도에서 대신동이 길이 어딥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 아침에는 버스 값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면, 저는 요즘 장마가 오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제 마음이 이상해요. 왜? 우리 집에 어릴 때는요, 우리 집에 다 떨어진 우산이 한 2개 이렇게 있었어요.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면서 하나 가지고 나가셔요. 엄마 일하러 가시면서 하나 들고 나가셔요. 우리는 어쩌라고?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집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우산이 3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을 내야 된다. 스님 집을 나왔는데 그날부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며칠을 고민하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에 대한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쌤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말씀 어겨 죄송한데요,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근데 음대를 가려면 레슨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딱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레슨 좀 하게 좀 밀어주세요. 저는 그날 저녁 우리 아버지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니? 너 임마 고3이 코앞인데 지금 엄마 아버지 너 하나 바라보고 죽고 사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무슨 정신 나간, 뭐라 그랬노?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1년에 한 번 5천원 4만 원인데 1년만 따주면 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한참 설득을 하는데요,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는데, 근데 이놈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대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박살 났습니다.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릴 때 제 집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요, 장롱 속에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입던 좋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20년 넘은 세월을 새벽같이 나가 밤인데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시는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는데,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절에 펄펄 뛰지?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음악이란 게 뭐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길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니를 뒷바라지 하겠노? 지금 네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니는 지금 공부밖에 할 게 없대. 정신 차리거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집이 원래 방 색깔 넓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식구가 따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근데 저녁마다 집안이 잠을 못 이룹니다. 제가 밤새도록 끙끙대니까 아버지가 두드려 팼다가 달랬다가,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바깥이에요. 마루에 나오니까, 마루에 불을 켰는데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묻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까지 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더니,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찌 해줄고,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기고, 그 레슨인가 그거 어찌 해주면 되는 거 말해봐라.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쩌고,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돈이 없는 거 제가 알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긴 했지만 지금 나중에 보면 5천 원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입시 때는 어떻게 하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아들 노래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럼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뭐 절대로 죽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간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시면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요,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온갖 굳은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이놈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맞아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아버지 몸이 약하셨어요. 일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 벽에 못질도 우리 엄마가 다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 길이 없자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 저녁이면 쓰러지듯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 구할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영도 청학동, 여러분 지금 제가 아침에 좋은 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부산항 대교를 내려서 영도로 들어가면, 청학도로 들어가면 영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회장님하고 저하고 구청장 지휘날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회사에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잃은 처절한 고생을 먹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래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했습니다.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한테 레슨 안 받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레슨 받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촌에서 교회에서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저 방앗간에서 피아노도 없이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진짜 피아노가 필요하면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마룻바닥 예배당에 이런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노래 또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한판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서울음대 서학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내려왔지요. 근데 밤에 아버지가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시는 회사에 밤에 갔더니 저를 보고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더니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니까 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이제 마음 잡아라. 그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니 뒷바라지 할 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갖고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전교 1등해야 의과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발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 집엔 전화도 없었습니다. 발표 전날 학교자 발표를 보러 밤새도록 가는 완행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 찬바람이 싹 부는데 95분 버스를 타고 발표를 보러 올라가는데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꼴등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붙었으면 학교에 갔으면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들어가는데 이 옛날이 낭만이 있었습니다. 요새 아들은 움직이지 집 방구석에 앉아가고 이거 갖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이거 다 하니까 이야 그때는요 가면 사람들이 막 쫙 들어가는데 키는 작지요. 비집고 들어가고 이름을 찾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남의 이름 같아. 근데 딱 적혀 있는데 쳐다보는데 그냥 눈물이에요. 수돗물처럼 그냥 막 쫙 흐르는데 보니까 남의 이름 같이 보이는데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전화하니까 사무실에서 봤더니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고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근데 뭐 잘못 본 거 아니니? 뭐 동명이나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뭐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이 전화기를 붙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 같은 거 못 간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시대학교가 저한테 25살에 저를 스카우트 하시고는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도 못한 무대들이 생각도 못한 길들이 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 생각도 못한 길들을 걸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그렇게 많이 못 해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그 모든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인생의 가장 낮은 고가지 가서 기꺼이 그 고통들을 감내해 주셨던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를 만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집에 아침에는 6시고 같이 자니까요, 자고 있으면 아침마다 소리가 돼. 자다 눈 떠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는지 새벽에 들어오셔서 구석에서 이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러다가 쓰러져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일하러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백발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인생을 내놓아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서울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일하셔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부산역 대합실에 엄마 아버지가 조퇴를 하고, 여러분, 옛날엔 또요, 이불하고 짊어지고, 이불이 또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두껍고 안 뜨뜻하고. 여러분, 저는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키는 크지요. 보따리 짐을 기가 차는데 짐을 들고 부산역에 나오셨어요. 제가,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가거라. 아버지 다녀올게요. 조금만 이따 가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정말 다 됐어요. 아버지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엄마는 막 정신없이 울고 계셔요. 그러나 엄마는 뭐 울어도 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엄마는 원래 우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근데 한국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말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이제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민희를 도와주시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울지 않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언제나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차를 타면 이 한쪽 가슴에 수술 자국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것은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기차 시간 다 되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와 이러시노?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차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갑니다 못 돌아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빚이 줄어요. 빚이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뭐 띵가띵가 공부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학기 말 시험을 자치고 이제 곧 내려올 건데 부산에서 갑자기 전보가 날아, 빨리 내려오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보건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분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허허 그러시더니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고통을 어쩌고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왜 빨리 치료 안 했냐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안 아팠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빨리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빚 때문에 올라온 집안도 풍비박산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진통제로 버티면서 일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우셨어요.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느낌이 이상한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아?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말씀을 잘 못하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깊어가는데 밤이 꽤 깊었어요. 아버지가 민아 예?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대.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명심하거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빚은 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네가 뭐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이한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 그날이요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한테 큰 소리 한번 내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방 싸거라. 엄마 내 며칠 있다 갈 거예요. 가방 싸거라. 따라오너라. 엄마 제 손을 붙잡고 부산역으로 가더니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엄마 알아서 한다. 너는 공부만 하거라. 여러분 엄마가 끊어주는 그 표를 가지고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제가 울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제 가슴 속에 때려치울까? 돈 되는 길로 갈까? 엄마 도와주러 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엄마를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어느 날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민선생 내가 안민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 혹시 아르바이트 안 하겠어요? 해야지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은하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아이가 셋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제지사의 전무님 집이었는데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어.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집사람 다 그 집에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주인 어르신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가정교사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하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다 유학 간다는데 저거 아버지 장관이고 재벌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 저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친구 잘못되라 그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한숨만 내쉬면서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그냥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어요. 아버지 하는데 통곡이 터지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제가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20살에 이 세상에 길이 없어. 세상에 어디에도 내가 붙잡을 게 없어서 그렇게 앉아 울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내 우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민수생이 왜 이러노 막 달래는데 입을 틀어 막아도 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여러분 우정빌딩 4층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조그마한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학교로 갑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나가는데 그 문고리를 잡고 섰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맞아 그렇지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해서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몇 날 밤을 지새워도 해내고야 맙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되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 학생들이 믿으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어릴 때부터 여성들의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 속에 제가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막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전국 여전도 연합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여의도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11시 예배 자영대 지휘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상가에서 밥을 못 해줬어. 빵 우유 하나 얻어먹고는 여러분 기타 들고 한양주 성대에서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대학부 마치고 나면 저녁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취직이 쉬울 때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딘지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교수가 될 거다 생각하고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이분들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대학원 졸업도 안 한 저를 교수로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해주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저한테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이런 자에 거절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중앙에서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모르니까 물정을 모르니까요. 목사님이 좋은 말 할 때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꿈결과 제 인생에 학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가 저를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딱 수업 시작하면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이들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면 승부를 냅니다. 공부 안 하지요? 성악가 100kg 이렇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하시거든요.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임마 정신 차리라. 나가 죽으라 이래 안 합니다. 그러면 아들 나가 죽을 빕니다. 그런 아이들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판수가 정신 안 차리는데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애들이 웁니다. 100kg가 울면 눈물바구리 이렇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평안부터 신우주 용천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을, 우리 아버지가 총각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그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제자들에게 물려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나 뭐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 위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맡기던 일들마다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 저는요 참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학과장이면 학과장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과장이 딱 됐더니요,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들도 얼마나 가난한데 학교에 음악 감상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는 아이들이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각 예전주에 찾아다니면서 회장님, 내가 와서 강의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 한번 해주세요. 학교에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요 예전주에 또 접을 시켜주더라고요. 20몇 살짜리를. 그래갖고 돈을 4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모았어요. 그래갖고 음악 감상실을, 재문아 알고나 있거라. 너가 쓰는 게 그래가 만들어 준 거라는 걸.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학과장 때부터 총장이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 총장이 된 기라.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슴 속에 진짜 그냥 나는 뭐 대충 얘기하면 나는 뭐 집사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기라.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그런데 여러분, 막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꾸만 다른 일들이.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님은 저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4살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한테요 와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와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기업체 가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강의하고 이런 거 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위임품 들고 돌아다니다가 저 아직도 못 있습니다. 대구 803 관광호텔에서 어느 기업체 오전 오후 연수를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으면 아무 이야기나 했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완전히 획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저를 홍보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근데 갔다 오는데 이 봉투를 하나 주는데 집에서 열어보니까 우와, 얼마 들었는가 궁금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들은.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에 하여튼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하는데,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 자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제에 비해서, 우리 실력에 비해서, 우리 믿음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과분하게, 너무 폭넓게, 너무 이런 자리에 제가 서는 여러분, 저기 한번 강사님들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도 못한 정말이에요. 왜? 저는 진짜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제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아무리 시름해도 아무리 몸을 쳐도 아무리 뒤져도 나는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그렇게 울어버린 내게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그분은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섬김과 생명의 복음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여러분 20살 나이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던 어느 날 내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여러분 저는 짝대기 하나 방위 출신입니다. 육방이라고 여러분 특수부대인데 이름을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 전군에 15,000명씩 모아놓는 6.25 대성회에서 짝대기 하나 방위가 주강사로 서서,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는 말을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난 다음 그 새벽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안민아 울지 마라, 너는 가난하지 않다.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울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네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그 새벽에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그 새벽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 중에 최고로 중요한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제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 총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 경건회를 뒤집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깨우고, 여러분 5,000명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이 다음 세대의 특공대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복례산에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마지막에 총장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의 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실력이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기술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성공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출세를 향해,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다가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전 삶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빵을 구워도 돈 때문에 빵을 굽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빵을 구울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그 기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먹이고, 젊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통일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 가난한, 저 굶어 죽어가는 북한을 먹일 오늘의 요셉이 필요한데,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 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한,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